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나그네가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막 도망을 친데 거기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더니 거기 또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어찌할까 봤더니 나뭇가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어. 간신히 그걸 잡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이제 위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목도 마르고 힘든데 마치 저 꼭대기에서, 나무 꼭대기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 나그네는 그 꿀을 먹으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했다. 이게 이제 톨스토이 참회록의 우화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그 나뭇가지는 잡고 있는데 나뭇가지 꼭대기 위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막 나무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무가 툭 떨어져. 그 흰지는 뭐냐 하면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막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떨어져서 죽어야 돼. 근데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 꿀물을 먹고 너무 행복해. 인생이란 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제가 나이가 60이 이제 넘었어요. 이제 62세. 참 많죠. 근데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요즘은 100살까지 사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 너무너무 빨라.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야, 또 하루가 지났네. 오, 금방 한 달이 갔네. 벌써 1년이 벌써 갔나? 금년 2018년이라고? 뭐야? 벌써 이렇게 갔나? 막 세월이 슝슝 날아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인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행복하고, 아유, 한 살 더 먹었다고 하면 너무 자랑스럽고,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2그릇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생의 세월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올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푹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 단물 꿀을 받아 먹듯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멸망이. 그런 때가 곧 올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비하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으라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세상에 오는 날 그때 우리는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가 무슨 일을 저질렀고 왜 그를 기억하라고 하는지 창세기 19장에 다 가봅시다. 창세기 19장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자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 하면 소금 기둥이. 예.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이야기예요. 소돔은 환락과 쾌락과 재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롯에처럼 그 좋은 세상의 보물들을 뒤에 두고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지금 도망가는 것이 아쉬웠을 거다. 그 말이에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서울 부동산이 막 너무 뛰어가지고 단 몇 개월 사이에 막 5억짜리가 10억이 됐대요. 10억짜리는 20억이 되고, 20억짜리는 30억이 되고, 막 그랬대요. 예. 그래서 그 집이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좋은데,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은 살기가 싫대요. 예. 죽고 싶대요. 그래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대요. 예. 여러분, 서울이 집이 얼마나 비싼지 내가 보니까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사. 평생 벌어도 못 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맨하탄의 중심가에 엄청 좋은 그 빌딩 안에 있는 그 건물보다 더 비싸대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런던보다도 더 비싸대요. 서울의 집값이. 뭐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훨씬 더 비싸대요. 우리나라 무려 몇 배가 비싸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쳤어. 아주 얼마나 미쳤냐면요. 들어보니까 담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합을 하냐면은요. 서로 그 핸드폰으로 카톡방을 만든대.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녀 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데요. 우리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7억 가자. 목표가 7억 가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7억 가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갑자기 급매물로 누가 뭐 4억 9천이나 뭐 5억 천이나 이렇게 내놓으면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해버린대. 저 허위 매물이다. 막 전화를 해대고 그 집에다가 욕을 하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난 몇 개월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허위 매물로 신고가 된 게 21,824건이래. 미쳤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 그분은 교회도 안 된 게, 그분이 이렇게 말해. 그 부녀의 그 여자들이, 서울에 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많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뜨끔해. 여러분, 요즘은 서울에서 선을 보면 근데요, 대기업도 필요 없대. 대기업 다닌다 해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냐고 그걸 물어본대. 없다 가면 다 퇴전하고 여자들. 아이고, 평생 살아도 서울에서 집도 못 사는데 어떻게 전 남자하고 살아? 그래 버린대요. 얼마나 집값이 비싸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배우자가 서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뭐 정부에서 투기꾼을 쪽집게로 잡은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전 국민이 투기꾼이에요. 전 국민. 미쳤어. 우리나라 백성들이 미쳤어. 돈이 미치고 환장했어. 소돔이 정말 타락했어요. 소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 그리고 이 부자들 정말 염려가 될 정도예요. 염려가 될 정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그냥 돌 기둥도 좋고 그냥 나무 기둥도 좋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었을까? 나는 이걸 묵상해 봤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심령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소금이. 그리고 이 소금을 치듯이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 된다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말을 이쁘게 하라 말이에요. 같은 말도 우리가 소금 간을 치면 맛이 훨씬 좋듯이 같은 말도 말을 예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리 와봐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안녕하세요 잠깐 좀 와주실란가요? 아이 고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엄청 은혜스럽게 듣기 좋게 소금으로 골고루 하듯이 똑같은 말도 정말 참 멋있다. 참 신사적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말을 해라. 같은 말 한 자리를 해도. 역대하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소금 언약을 했대요. 왜?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변해서는 안 돼. 저속으로 변하면 안 돼.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지가 굳은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용이에요. 신용은 아주 중요해. 신용이 무너지면 안 돼.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요, 내가 그 집이 깍두기가 참 맛있었어. 그 집 참기름이 너무 맛있었어. 그 집에를 꼭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냥 참기름이 맛을 잃어버려서 깍두기 맛이 이상해. 그러면 다시는 그 집 안 가버려. 주인한테 깍두기 맛이 변했어요. 참기름 맛이 이런 소리 안 해요. 그건 약속이요. 주인과 손님의 약속. 이 집 가면 참기름이 정말 맛있다. 이 집 가면 깍두기가 너무너무 맛있다. 그게 주인과 손님의 약속이에요. 한 번 그랬으면 그 맛이 변하면 안 돼요. 양도 변하면 안 되고, 만약에 변할 것 같고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든지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그래야 돼. 그래서 지 마음대로 주인이 어느 날은 깍두기 내놓지도 않고 어느 날은 참기름을 그냥 이상한 참기름 갖다 놓고 그러면요, 신용이 떨어져. 다시는 그 집 안 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번 약속하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하죠. 생각도 변하고 인생 철학도 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소금을 뿌렸어요. 모든 제사 예물에 소금을 뿌렸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비둘기를 제사로 드리든 양을 제사로 드리든 염소를 제사로 드리든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든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금은 맛을 내는 의미가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성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성결케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 되게 하려고 소금을 뿌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그 성은 여리고입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세상에 여리고 백성들이 찾아왔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이 성에는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농사가 안 돼요. 과일도 다 떨어져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말이야. 소금이 떨어지니까 그 맛없는 물이, 그 병든 물이, 그 썩을 물이 좋은 물이 돼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정읍시내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세천은요 소금 기도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송길순례를 못 가봤는데 그 소금 기둥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해 쪽이래요. 사해 쪽. 그리고 그 엔게디 어떤 고원 쪽 그쪽이래요. 그쪽에는 지금도 소금 기둥들이 있답니다. 아마 로세처가 소금 기둥이 돼갖고 이렇게 있었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도 맞고 그러면서 녹았을 것 같아요. 가오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소금 기둥이 되게 한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믿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롯의 사건들을 보면요, 롯은 종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자기하고 자기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사이들한테 나가자고 하니까 사이들이 자기 장인어른의 빈장의 말을요 농담으로 여기서 전도를 못했어. 전도를. 자기 부인도 전도 못했어. 롯은 부인도 전도 못하고 사이도 전도 못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는데도 자기 식구 하나 전도 못했어. 롯의 부인은요 참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롯의 부인이 소금으로 말을 골고루 하듯이 맛있게 말을 하고 참 성결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참 그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했더라면 롯의 집의 종들이 변화되어서 그 삶을 보고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도 저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구들을, 종들을 전도했을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길에서 전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집 식구는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의 말대로, 저분의 기도대로, 저분의 삶대로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긴 세월이 걸려요. 여러분, 밖에서 다른 사람 전도는요, 1, 2분 만에 전도하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집 식구는요,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정에서 소금처럼 녹아질 때만이 가능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참고, 내가 말을 이쁘게 하고, 내가 참 나누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참 소금처럼 그 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 때 가정 전도는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그 집에 종들 하나 전도 못하고 자기 사이들도 전도 못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자, 6절부터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다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다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서로 목자들이 싸워. 그러면요, 조카가 자기 목자들을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자기 양도 다 삼촌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아브라함이 줬어, 전부 다.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를 어렸을 때 데려다가 평생 돌봤어요. 자기 종들을 자기가 책망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야,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너와 나는 친족이고 혈족이다. 다투지 말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봐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택할 거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카가 삼촌 저는 저쪽 안 좋은 쪽 주세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욕심 많은 옷 보세요. 보니까 한쪽은 뭐 별로야 별로. 한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막 시냇물도 흐르고 막 초장이 있고 막 너무너무 경치도 좋아. 꼭 에덴 동산 같아. 나 저쪽이요. 그랬다가 말이야. 참, 야가 빠졌어. 근데 아브라함은 참 훌륭해요. 아브라함은요, 절대 사람과의 거리에서 내가 이익을 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른데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장 무슨 이익을 봐야겠다. 일 안 해. 아브라함이, 야, 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멀리 가. 저쪽으로. 남부인 데로 가. 저 사막 저쪽으로 가. 그럼 롯이 가야 돼요. 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이. 은혜도 모르고 나쁜 놈 새끼. 안 가! 그러면 가야 돼요. 지가 뭔데. 그런데요, 아브라함 보세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게 소금이 되려면 손해를 봐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손해 보세요. 좀 있으면 명절인데 친척 친구들 모이면요, 그냥 손해 보세요. 내가 돈 더 내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일 더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베풀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이 말이요, 더 챙기고 더 뺏으려고 그러고 막 욕심내고 막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인상 쓰고 말도 고약하게 하면요,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 아이고 우리 성님이 예수 믿어? 아이고 나 그런 놈 교회 안 된 게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잔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면 차라리 연잔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과연 세상에 소금처럼 살았는가? 자, 이 소금은 롯이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나는 이제 부자다. 좋은 땅.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다. 근데 자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소돔이 너무 좋아. 집도 이쁘고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화려하고 은금이 풍부해. 우리 저리 이사 가자. 점점 이사 가가지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 말이에요. 예. 여러분요, 이쯤 될 때 내 생각에 롯의 처가, 여보 당신은요 이렇게 사람이 잘못됐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삼촌한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말이야 반성해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둘이 막 행복해가지고 소돔성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소돔성 쏙 들어가 버렸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조카는요 막 좋아가지고 소돔으로 네. 너무 달라요. 그렇죠. 삼촌의 그 믿음 안에 있었을 때는 자기도 제사를 같이 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후서 7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7장. 베드로후서 7장을 한번 봐보겠어요. 베드로후서 7장을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7절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 직장을 잡았는데 나이트클럽에서 해. 우리 기독교인이 성가대도 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이트클럽에서 저녁마다 사람들이 술 먹고 막 니나노 하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이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해. 그럼 어쩔까요? 심령이 상해요. 어떻게 상해요? 어떻게 상할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란한 빛빛에 여자들이 옷 벗고 춤추면요 자기도 마음이 이상해져. 자기도 같이 잘난 건 몰라. 네. 그러다가 한잔 자기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오면 미안해.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롯도요. 여러분 그런 데 살면 그런 문화를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살았으면 경건했을 텐데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 의로운 옷이 점점 그 심령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되어 간다. 잘못되어 간다. 여러분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점점점 그 심령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자, 1절부터 다 봤으면 좋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천사들을 대접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한 구약에서 말하는 이렇게 육신 입고 나타나는 여호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이 나타났어. 네. 그래가지고 나가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자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이웃이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시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아들 낳을 거라고 축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자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지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시차로 왔단 말이에요. 시차로 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너무 간영하면 멸망시켜버리겠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자, 24절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어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주 아브라함이 똑똑해요. 기도를 해도 아주 그냥 똑똑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그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아. 롯이 있어.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어. 롯의 두 딸이 있어. 롯의 사위 2명이 있어. 그런만 해도 6명이. 그렇죠. 그리고 롯의 종들은 무지기수로 많아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연습한 자가 340몇 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50명은 넘어 종들이. 그러니까 그 종들과 조카들과 그 애들을 놔두고 아브라함이 항상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적어도 50명은 있겠지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28절부터 시작.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도. 그러다가 40명, 30명, 20명, 10명. 자,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요 10번을 구하면 10번은 다 들어주시는 것 같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하지. 한 번만 더 하지.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러지 그랬어. 이러지. 예?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향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 서울을 용서하겠다고 그래요. 서울 한 명만 찾으면. 이 정읍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정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돌아봤더니 성의 죄악이 관영해요. 얼마나 죄가 관영하든지. 예. 자, 창세기 19장 18
8절 봅시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천사들이 와서 두 명이 근데 너무 멋있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명을 밖으로 내놔라. 밖으로 내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4절 다 같이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엉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인이죠. 소 어린이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명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섹스하겠다는 뜻이에요. 섹스하겠다. 세상에. 남자들이 몰려왔어. 그리고 남자 둘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내게는 두 딸이 있다. 이 딸들은 다 큰 딸이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내 두 딸을 상관하고 이 나그네는 내 집이 온 손님이니까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랬어. 롯은 의인이라. 그러니까 막 밀치고 막 들어오면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요즘 동성연애 막 합법하려고 그래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막 서울에서 막 동성 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해. 내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인천의 기독교인들과 인천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 퀴어 축제 하려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반대한 사람이 더 많이 모였나 봐. 그래가지고 결국 퀴어 축제를 못하게 했다. 아마 그런. 그래서 속이 시원해. 그래서 인천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네인 것 같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그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것이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뉴스에 안 나와. 누가 걸렸단 말도 아예 안 해. 우리나라에 한 해 평균적으로 약 1200명이 걸려. 보건소에서 당신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말하는 환자가 1200명 정도. 한 해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 1000명이 넘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숨어있는 환자는 더 많아. 그리고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잠복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이에요. 걸려서도 10년 동안은 모르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심지어 병원에 와서 검사 받아도 잘 안 나타나. 안 걸리는 것 같아.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게 급속도로 지금 퍼져. 나중에는 전 인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만 안 걸리고 다 걸리려는 거 모르겠어.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어. 전파하고 있어. 근데 이게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요. 우리나라에는 100% 섹스를 통해서만 걸린대요. 부모가 자식한테 통해서 걸린 병은 하나도 없고 100% 이 섹스를 통해서 걸리는데 동성연애로 걸린 확률이 약 47, 8%. 그리고 그냥 보통 섹스로 51, 2%. 그래서 이렇게 하게 보통 섹스로도 51, 2% 걸리지 않냐. 그러니까 동성연애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걸린다라는 논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썩었어. 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창세기 19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홍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이 탔어요. 이 유황과 불, 이것은 핵폭탄이 떨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핵폭탄 정도 엄청난 이력의 불이 떨어질 때 가능한 거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핵폭탄 같은 걸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냥 꽝! 그냥. 그래서 순식간에 도망도 못 가고 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자, 15절부터. 15절부터. 자, 15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천사가 너에 있으니 그들은 그 년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여. 어느 날 지구상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대. 근데 이 마병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갑사단을 말해, 기갑사단. 불빛이 있대요.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대요. 자동차 막 불빛 비치듯이 이 탱크 같은 거에 탱크, 미사일 부대 같은 거. 미사일이 막 뱀처럼 쫙쫙 뻗어 있어요. 이게 불과 유황을 확 품고 날아가.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 분명히 사람들이 아니고 저 기갑부대인데 뭐 말처럼 생겨서 꼬리 머리가 슉 날아가서 사람을 3분의 1을 지구 사람을 죽이는데 이 핵전쟁이죠. 핵전쟁에 이게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언제? 우리는 몰라. 정확하게는 몰라. 2019년 몇 월달일지 2020년 몇 월달일지 몰라. 몇 시. 1시간 안에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버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1시간이면 끝나버려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끝장이 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까? 우리끼리 서로 쏘고 죽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연원을 일시. 천사들을 낳았어. 그들이 그날 전쟁을 일으키게 해. 왕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속여서 미사일 방아쇠를 당기게. 그래서 막 전 세계가 막 전쟁이 나는데 막 미사일이 휙휙휙 날아가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죽어. 근데 여기 보니까 3분의 1이 죽으려면요 저금 같은 데는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서울에 떨어질 것 같아. 저 강남 쪽에 아주 미쳐갖고 부동산에 미쳐갖고 돈밖에 모르고 여기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1이 죽지. 서울 경기도에 몇 명이 사냐면 2,500만 원이 살아요. 서울 경기도에. 대한민국의 절반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떨어져야 돼. 베이징, 상해, 도쿄 이런 데 떨어져야지. 이런데. 예? 이런데. 뉴욕, 맨하탄, 멕시코, 제일 중요해. 런던 이런데. 예. 독일, 미넨 이런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산 데 떨어져야 3분의 1이 주고 1시간 안에.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땅값도 안 올라가고 집값도 별로 안 올라가고 가난한 동네에 산 거 축복인지 몰라. 축복인지. 어느 날 이거는 그 날짜는 몰라. 우리가 연월 일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끝장이 나버려. 1시간 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시가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보면 최초의 도시요.
제일 최초의 성은 누가 세우냐면 가인이 세워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여러분, 도시는 어떤 면에서는 타락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돈밖에 모르고. 이 롯의 처는요, 돈을 사랑하고 돈밖에 모른 거요. 은금밖에 모른 거요. 쾌락을 좋아하고, 그래서 뒤돌아본 거요. 저 산으로 가라가니까, 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기도 안 들고, 텔레비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저 산으로 가라가니까 얼마나 안타깝고서 뒤돌아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가 왜 죽었는지. 자기 식구 하나 전도 못하고 말이에요. 롯이 구원은 받았어. 왜 구원이 있냐면은 아브람 때문에 구원했어. 아브람 때문에. 창세기 우리가 18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창세기 19장. 자, 19장. 15절, 16절. 자, 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14절이고, 15절, 16절 읽어봐요. 시작.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왜 자비를 더했을까요? 자, 29절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롯을 구한 거야. 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보니까 지 믿음으로. 이 녀석은요, 믿음이 너무 없어.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요, 세상에 지체하는 거요. 왜 지체했을까요?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그냥 빈몸으로 가려니까, 은금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고, 은금도 가져가야 되는데, 돈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돈 있는데,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체하니까. 빨리 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빨리 가! 하고 천사들이 그냥 슉! 순간적으로 옮겨놔 버렸어. 순간적으로.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지체하면 안 돼. 신앙생활. 지체하는 롯, 뒤돌아보는 롯의 처. 그리고 소돔에 이제 어떻게 간신히 살았는데요. 두 딸이 그날 밤에 작정을 해요. 30절에도 보니까 30굴에 있는데,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였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롯이 인사불성이 됐대요. 그날 밤에 큰딸이 들어가서 잠을 자가지고 임신을 해서 모압이라는 아이를 낳았대.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둘째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또 들어갔대요. 그리고 롯은요, 술이 쳐갖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이제 둘째 딸이 들어와서 또 잠을 잤대요. 그래서 또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았대요. 이 롯을 보세요. 롯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고 회개할 상황이에요. 땅을 치고 동복해야 할 상황이에요. 울고 울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딸들이 술을 먹으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때려 죽일. 네. 그러니까 두 딸이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 소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은 몰라. 걔 두 딸이 미쳐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 모압하고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괴롭혀.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금방 끝날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하다가
어느 날 멸망이 호련히 말 거다. 그 말이야. 그 나뭇가지 끝에 간신히 있으면서 떨어지는 꿀물을 먹으면서 야 행복하다. 이게 인생이다. 그 말이야. 곧 끝나는데 성경은 말씀해요. 이 세상은 끝장을 본다고. 그리고 곧 끝날 거라고. 핵전쟁이요. 핵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전쟁이 끊어졌어요. 사실 핵이 있기 전에는 날마다 전쟁을 했어요. 이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계속 전쟁을 했는데요. 이게 끝났어. 핵이 만들어짐으로. 서로 참은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전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요. 무기가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쓰여요. 그 언젠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 날짜는 말하지 않고이나 어느 날 연올 일시에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끝장이 나는 거야. 1시간 안에. 여러분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마. 네, 그놈들은 순식간에 끝장이 날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꼭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장. 자,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9절. 자,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9절, 973쪽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은 참 재밌어요. 이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잖아요. 봐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아파트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 아파트는요, 아파트먼트 홀로 거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집 아랫집 인사도 안 해. 그렇죠. 홀로 거는 화 있을진저. 그 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핵이 떨어져. 중성자탄은 떨어지면요,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죽어버려. 네, 사람만. 무시무시한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조금 더 거짓말을 안 하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 돈밖에 모르는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롯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롯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 삼촌의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별거 없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롯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의 아내 롯의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